완등록 전신법요 4페이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한가로이 일 없이 지내며 헛되이 마음을 쓰지 말라. 신신명에서 말하였다. 전공전변은 개유만견이니 불용구진하고 유수식견이로다. 앞서의 공이 변한다는 것은 개유만견이니라. 다 모든 그릇된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불용구진하고 참된 것을 구할 필요가 없고 유수식견이로다. 오직 그대들이 견해를 시기만 하면 됨이로다. 일체 모든 견해를 시면은 뭐 더 배우고 닦고 깨닫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견해만 다 씹버리면 된다.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로다. 견유모류하고 종공배공이로다. 하나를 통달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공덕을 잃음이로다. 견유모류하고 있음을 버리면,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면 있는데 빠지고, 종공배공이로다. 공을 따르려고 하면 도리어 공을 등짐이로다. 다음 달에 하면은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응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불통이라 통하지 않고 서로 등지고 시비만 생기나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서로 개합이 안 되고 서로 시비만 생기고 등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절은절려하면 말을 끊고 생각도 끊어지면 무초불통이라 서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통함이로다. 여러분 말도 끊어지고 생각도 다 끊어지면 거기에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 공이 변한 모든 것은 모든 그릇된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 견해. 참된 것을 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여러분이 견해를 시기만 하면 됨이로다. 이견 부주하고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그게 머물지 말고 신막 추심하라. 상가하며 따지려고 하지 말라. 제유시비하면 분연실심이로다. 옳고 그름을 옳다 그러다 하는 걸 서로 시비하고 따지기만 하면 어지럽게 여러분의 본심을 잃어버림이로다. 본심을 잃어버려요. 근데 조주스님이 법상 위에서 어느 날 대종을 보고 제유 시비하면 겨우 시비를 하게 되면은 분연실심이라 분연이 본심을 잃게 됨이니라. 여기에 도리어 누구든지 여기에 답할 만한 분이 있는가?
여기에 겨우 시비하면은 본연이 실심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 대중 가운데 한마디 대답할 분이 있는가? 조조스님이 대중 가운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할 분이 있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니까는 그 중에 대중 가운데 납보라고 하는 스님이 앉아서 고치 삼아라. 이를 3번 딱딱히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중 가운데 한마디 대답할 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까는 그 대중 가운데 낙보라고 하는 스님이 앉아서 이를 3번 딱딱 지었습니다. 웅거라고 하는 스님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하필 이랬습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하필이라는 말이 있죠. 하필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스님이 그 두 스님이 했는 말을 이제 다 그렇게 말을 한 거를 가지고 조조스님에게 이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는 조조스님이 남방에 요 대인이 남방에 대유인이 사람이 있어서 상신신명이라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으리라. 화상이 전에 말을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곁에 있는 스님이 말한 겁니다. 적의 사가 종이 겨우 밥을 먹고는 이런 말을 하네. 어찌 저 스님이 돼가 밥을 먹고는 어찌 이런 말을 하네. 이러니까는 조조스님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래 고치사마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지. 고치사마 입을 3번 찌인 것은 무슨 뜻이고 또 스님이 한 번 있다가 하필 이랬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고준한 이제 이 말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보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여러분은 이제 너무 어렵게 깊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다 쉬운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조실심 어디 다녀오면 인사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소임자니까 조실심 어디 다녀오게 보면 입성이 인사로 안 갈 수 없어요.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가살 수학으로 인사하러 올라가면 그냥 내리 보내는 게 아니고 왜 고치사마를 했지? 그걸 물어요. 왜 일을 3번 찌었어? 그래요. 그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까요? 내가 물었지 않았느냐?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래. 청천변형입니다. 또 그랬어요. 푸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국 조리께서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오늘은 내가 입성심한테 빚을 졌네. 또 이러셔. 그래서 내가 또 반대로 내가 하하하하 웃었지요. 그러길래 그래 웃고 내려왔지요. 그렇게 한철 내도록 그 조실스님이 그래 그 묻고 거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점검해서 보기 자신이 공부의 견해를 바로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가르침이 되고
경책이 되고 그런 겁니다. 소위로 문수 잠기 이견 범향 이철이산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두 가지 견해, 부처라는 견해, 부처다 하는 견해, 법견, 법이다 하는 견해를 잠시 잠시 일으키자 이 철이산으로 떨어진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켰고 법이라고 하는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견해를 잠시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캄캄한 쇠로 된 철이산 두 개의 철이산으로 떨어진 것이다. 떨어졌다 이거죠. 철이산은 수미산을 둘러싼 산 가운데 가장 빛과 바깥에 위치한 산으로 대철이산과 소철이산이 있다. 수미산보다 높은 산으로 두 철이산 사이에 빛도 들지 않는 아주 암흑이나 캄캄한 암흑 공간에 지옥이 있다. 두 철이산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그거 떨어졌다 이거라.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고 법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는 관계로 문수보살이 두 철이산에 떨어졌다 이거라. 이거는 이제 문수 잠기 이견으로 범향이 철이산이라는데 상과 사위에 있는 상기 구절은 제불요집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제불요집경이라는 경에서 이제 인용한 거네요. 문수사리가 하늘에 있는 제석 천왕열의 처소에 가고자 하여 미륵보살에게 함께 가기를 권유하자 미륵이 말하였다. 문수사리여 마기 상색으로 간제열애하라. 불자는 법신이니 법신은 파견, 무문, 무양이니라. 문수사리여 형상의 모습으로 모든 열애를 보지 마십시오. 모든 모양을 가지고 열애 부처라고 보지 마십시오. 부처는 법신이니 법신은 보기도 어려우며 들을 것도 없고 공양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문수가 물었다. 다시 그대는 열애께 공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륵보살이 대답하였다. 저는 공양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오면 부처님 진짜 진불은 공양할 수도 없으며 본래로 열애도 없고 열애라고 하는 것도 없고 즉 두 개가 없기 때문이니라. 문수가 다시 말하기를 둘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요? 그러게 미륵이 또 대답해 말하되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문이 영각이다. 성문이다. 영각이다. 이것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곧 두 가지 생각인 것입니다. 응당 이 법을 없애야겠다. 이 법을 받들어 행하겠다. 이 법을 증명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두 가지 생각이니라. 그럼에도 문수가 천왕열애의 처소로 가려고 하였다. 그래도 문수가 천왕열애의 처소로 가려고 하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때의 천왕불이
심할 염원하되 이때에 천황 부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문수사리가 지금 인세계로부터 지금 사람이라는 인세계로부터 마음을 일으켜 찾아왔으나 큰 전도에 거꾸로 전도몽상하듯이 전도에 떨어져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 나아가는 바가 있다. 응담 철이산 꼭대기로 물러서게 해야겠다. 그리고 문수사리를 철이산 꼭대기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자 문수사리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다 결국 천황열애가 일으킨 변화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수행정진에 전념하였고 마침내 철이산을 벗어나 천황열애의 곁에 오게 되었다. 알아들었지요? 잘 알아들었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말에서 소개를 한마디 하자면은 평상심이 도다. 보통 그러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라는 걸 조주력에서도 말하고 뭐 여러 어록에서 나오지만은 실제로 딱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것이 평상심이었구나 하고 가슴 깊이 딱 들어오는 그런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상심이 돌아가려면 물으면은 그 다음에 물으면 또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확실하게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학인이 물은 건데요. 그걸 인용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또 이 산성이도 말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평상심이 돌아하는데 어떤 것이 평상심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세히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는데 자세히 내가 얘기 설명을 해줄 테니까 확실히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평상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무조작이니라. 조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조작. 여러분 조작은 알지요? 조작이 뭡니까? 저 어떤 선지식이라고 해서 큰 스님이 계신다 해서 누가 그 스님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방에 당기서 없더라는 거요. 그래서 뒤로 돌아오면 뒤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는 거라. 그래서 저쪽에서 하기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를 막 쳐다보더라는. 그래 그걸 보고 도인은 초연하다는데 왜 담배를 피우다 저렇게 놀래고 막 끄고 막 허둥지둥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초연하다. 평상심이 돌아 말은 어떤 처소에도 있는 그대로를 다 누가 보든 말든 그런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천연하게 있는 그대로. 그게 평상심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조작을 해서라도 명예를 날리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짜를 조작을 만들어서도 명예를 날리려고 뭐 하려고 자꾸 이래 얻으려고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중생심을 말하는 거라. 조작이 없다 기라. 조작이 없고 둘째는 시비가 없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일체 시비가 없다는 기라. 또 일체 시비가 보이질 않는다는 게야. 도의 눈에는 시비가 안 보인다는 게 없어. 그럼 시비할 일이 없다는 거지.
평상심 자체가 그렇다. 그냥 평상심이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다.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치사심이 없다. 누구는 좋은 게 취하고 어떤 건 나쁜 게 버리고 이런 치사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무단상이라 단견 상견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상견, 한번 죽으면 다시 없어진다는 단견, 어떤 편견, 한쪽에 떨어지는 견해, 한 가지 견해에 떨어져서 고집하는 것, 단견 상견이 없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범성이라 범부와 성인이라는 것도 없다. 범부와 성인이 없어. 평상심이라는 데는. 그 다음에 뭐냐? 무용성심이라 성인의 마음이라는 것도 쓸 것이 없다. 이 말이지. 무용중생심이라 중생심이라 하는 것도 쓸 것이 없다. 그거는. 중생심이라 쓰는 게 없어. 그거는. 그런 게 평상심에는. 적용보살심이라 그럼 어떤 마음을 씁니까? 하니까는 단지 적용보살심이라 보살심을 쓸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긴이 물었어요. 그 보살심을 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해줍니다. 산중에 조용한 산중에 천막집을 잘 하나 지어가지고 부부간에 거기서 참 잘 살고 있었느니라. 있는데 어느 날 웬 사람이 마당에 쓰러져가 있는데 나가보니까 숨이 붙어 있긴 한데 다 죽어가는 건데 부부간에 방에다 들여다 놓고 물을 먹이고 주물고 이래서 허기진 사람 밥을 먹이고 미물 먹이고 이래서 그 사람 살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그 사람이 밤에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자 보고 돈 있는 재산 다 내놔라. 있는 걸 몽땅 털어가지고 이제 보따리에다 제가 짊어지고는 그 여자를 칼로 너는 들은 바가 없다. 일체이게 길을 끊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눈이 있으면 나를 나중에 고발하면 안 되는데 눈을 파야 되겠다. 눈을 눈을 칼로 팔라고 하는데 갑자기 산적들이 확 들어닥쳐서 산에서 산적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산적들이 재산 그 있는 돈 모든 걸 뺏어가지고 가고 그러면 아주 숨만 붙어 있을 정도 죽게만 얼마나 두드리 팼는지 패가지고 숨이 넘어가려고 고랑고랑하는 넘어가서 그런 사람을 이제 나무에다 짜매놓고는 꼭 묶어놓고는 이제 산적들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가 끊어지고 피가 나는 남편도 죽음을 당하고 한 그 아주머니가 슬슬 기어와가지고 그 묶여 있는 그 수악한 악한 나쁜 도둑놈 그놈을 쓰러져가지고 숨이 넘어가고 이제 직전이라 그러다가 손가락을 깨물어가 피를 내가 입에다가 피를 먹인다 이게. 그 피 먹는데 그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그 여자가 자기 입에다 대고 피를 넣어주고 있거든. 정신 차리게 해서 그래 그 묶은 걸 더 끌려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머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 아주머니 말이 나는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생각한다네. 내 몸같이. 그대가 나를 길을 비우고 했지만 그대가 나를 비는 걸 보지 않고 내가 내 길을 비는 걸 내가 내 길을 빈 걸로 나는 보네. 그대가 나를 해치는 걸 보지 않네.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걸로 생각했지 그대가 내 남편을 죽인 걸로 보질 않네. 모든 것은 나의 몸이요 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나는 내 몸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할 뿐이라네. 사랑할 뿐이라네. 그랬어요.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면서
참으로 저의 인생을 오늘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여기 농사 짓고 일하는 걸 해주게 해주세요. 그래 사정을 하는 게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 아주머니는 그 농사 짓고 일하는 걸 전부 나무 해고 불 때도 전부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거라요. 바로 그것이 보살심이니라. 자기가 남편도 죽이고 돈도 뺏기고 기도 비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다른 사람 같으면 저놈을 가서 죽게 되게 묶여 있으니까 죽이려고 갈 텐데 죽이려 안 가고 가서 다의 피를 도로 먹여서 살려주고 끌어주고 그게 바로 평상심이니라. 그 마음이 평상심이다 이거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대목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 기회가.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그런 보살의 마음을 쓰고 살아가라고 자기 중생에 조그마한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뒤집어서 엎어서 부처의 진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공부하는 건데 응? 그렇잖아요? 어때요? 평상심이 어때? 확실히 알았지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여러분이 이거를 한 생각 은하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구니여 마음을 돌이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으로 바꾸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래 마구니 그러잖아요. 세존이시여. 그때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줄 아시오?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요. 나는 중생 세계를 영원히 이어나갈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갈 겁니다. 마구니가 그 중생무변서원이라 부처님 사홍서원이 중생이 무변하지만 서원부차 대도하리라 제도하리라 그랬지만 나는 아무리 부처님이 그래 말해도 나는 중생 세계를 영원히 나도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긴 좋은 말이로다. 나중에 세월이 가면 그보다 더 뛰어난 보살의 마음이 있으니 그때 가면 알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할 일은 그때 가서 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이 마음이 여기는 일체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보살심이 여기는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거기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졌어요. 이게 평상심이다 이라. 문서는 곧 실상의 지혜이며 보현은 곧 방편의 지혜이다. 문서는 체고 보현은 용이라. 지혜의 체와 지혜의 용. 문수보살은 지혜의 체고 보현보살은 지혜의 용이라. 그 피를 내서 자기 죽이려는 사람을 피를 내 살리는 그 용이라 썼다 이라 지혜를. 알겠어요? 문수는 곧 실상의 지혜이며 보현은 곧 방편의 지혜이다. 방편과 실상을 서로 대응시켜 다스리면 결국에 또한 실상도 방편도 없으며 오직 한마음일 뿐이다. 불심이라는 일심불이라는 그 하나 그것뿐이라는 이 말이죠. 마음은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며 다른 견해에 어떤 모든 견해도 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처라는
견해가 있으면 바로 중생이라는 견해를 바로 따라 일어나서 짓게 되는 것이야. 부처의 견해를 익히면은 중생이라는 견해가 바로 따라서 일어난다. 짓게 된다. 있다라는 견해를, 없다고 하는 견해를, 두 가지를 영원하다는 견해, 또 단견, 상견, 단멸하다는 단견, 상견, 이런 견해는 바로 철이산을 이루게 되니 견해의 장애를 당했기 때문이다. 견해의 장애에 걸려서 모두 중생들이 못 깨닫고 항상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싹 깨끗하게 싹, 마당으로 말하면 싹 썰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견해를 싹 깨끗하게 모두 밀어서 썰어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견해, 부처다, 중생이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일체 모든 것을 다 싹 썰어서 없애준다. 없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없애준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일체를 다 썰어서 없애준 거, 여기를 이 자리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깨닫느냐, 이 말을 또 깨닫는다, 여기에서 싹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싹 썰어서 없애준 데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이기라.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바로 듣고 여기에서 바로 알아차리어서 척하니 개합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얼음 녹듯이 싹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일체 중생의 조사, 우리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있지요. 조사 스님, 조사는 일체 중생의 본심, 본래 마음, 본심과 본체가 본래 부처이므로 닦아 이룰 필요가 없으며 닦아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 이제 그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손뼉을 탁 치면서 허허 내가 괜히 허송세월을 보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성스님이 그 뭘 알았길래 그런 소리 하시오. 이거는 남이 간여할 일이 아니요. 나의 문제요. 그러면 조실스님한테 가보시오. 그래 조실스님한테 데리고 간 거요. 그럼 조실스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조실스님이 무엇을 알았느냐. 이거를 알라고 하면 천리말이 어긋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알라고 한다면 이건 천리말이 어긋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입을 붙이고 뭐라고 생각을 붙이면 벌써 천리말이 어긋나는 걸 알았습니다. 조실스님이 오케이, 너 거기에 계약을 했구나.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걸 묻고 여기에 향상일로의 상두관이 있는 걸 아느냐. 여기서도 다시 또 나가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향상일로로 나가서 상두관이 있는 도리를 아느냐. 그래 다시 참고하라. 그래 다시 또 참고하지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철저하게 쌀 일이듯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닦아 본심과 본체를 본래 부처인데 닦아 이룰 필요가 없으며 차례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밝거나 어둡지도 않다고 밝다 어둡다 그것도 아니다. 바로 가르쳤다. 나는 직지라. 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바로 가르쳐 준 거다. 여러분한테 바로 가르쳐 준 거다 이거예요. 밝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요, 어둡지 않기 때문에 무함이라. 밝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요, 어둡지 않기 때문에 무함이다. 암이 없다, 어두운 게 없다.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말하기를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다고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제 여러분 바로 깨닫게 다 해주는 겁니다. 이나 차종문하면은 최수제의 일행이 여차 견덕은 명지이법이라. 견법거로 명지이불이요 불법무거로 명지이성이니 한장무이성하면은 영명일체가 삼보라. 우리 종문은 우리 공부하는 조사문 중에 이 말이죠. 종문에 들어왔을진된 모든 것을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만 한다. 마음에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름하여 법이라고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부처님과 법이 다 없는 것을 이름하여 중이라고 한다. 스님, 그걸 스님이라고 한다. 스님이 뭐냐? 부처와 법이 다 없는 것을 이름하여 스님이라고 하고, 스님이 되는 것도 얻게 된다면, 중이라고 하는 그것도 얻게 된다면 또한 이름하여 일체 삼보라고 한다. 그걸. 이름하여 그걸 일체 삼보라고 한다. 아시겠지요? 이건 또 바로 다 가르쳐 주네요. 유마경에서 말하였다. 무릇 진리라는 법을 구하는 진리라는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며 가르친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많은 성단 스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만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으며 가르침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성단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이 없다. 구법자는 상기 구절은 말이죠. 유마경 부사의품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부처에 집착해서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해서도 구하지도 말며 대중이라는 스님에게 집착해서 구하지도 말라.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리불이 유마힐에 처소에 왔어요. 오자 유마일이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구법자는 법을 대저 구하는 자는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해서도 구하지도 말며 법에 집착해서도 구하지도 말고 대중 스님들에게 집착해서도 구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그 법의 구절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기합이 되어 척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저녁 밤새도록 골똘히 정진해 보면은 또 그런 깨달음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진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고, 아시겠지요?